구약성경 112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20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예, 우리 십계명, 지난 시간에 서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제 1계명부터 같이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같이 좀 묵상했고요. 사도신경, 그리고 지금 십계명, 우리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 틀, 기본 고백이 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주기도문 뭘 들었더라, 사도신경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계속 듣다 보면 또 떠오르고 마음에 새겨지고 하실 겁니다. 문제는 주기도문 언제 했습니까? 이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나 사도신경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러지만 않으시면 돼요. 들었는데 좀 또 잊어버리시고 또 이야기하면 또 생각나시고 그러면서 또 다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1계명 시작을 하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지금 1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보통 우상숭배 이야기들 합니다.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 1계명의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1계명을 보면서 좀 생각하실 것이 우상숭배가 뭐냐라는 겁니다. 뭐가 우상숭배인가 먼저 오늘 좀 같이 좀 고민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상숭배라는 것이, 우상숭배를 하는 주체, 하나님이 지금 하지 말라 금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3절에 보시면 누굽니까? 누구요? 꼭 지가 이야기하면 되지 질문을 한다 그러시지 말고 누구 보고 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까? 여기 쓰여진 대로, 3절에 쓰여진 대로 너입니다. 너는입니다.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 대상, 주체는, 하지 말아야 될 주체는 누구냐면 너입니다. 너가 누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자,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명령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별 쓸모가 없는 명령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은 모든 삶이 우상숭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별히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될 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야기,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숭배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체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러면 뭐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냐? 우상숭배가 뭐냐 하면, 하나는 여기 좀 눈여겨보실 표현이 나 외에는 이라는 겁니다. 우리 번역에는 나 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원래 원문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 앞에서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내 앞에서, 원래는 내 얼굴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 면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들을 두는 것, 이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이들이, 하나님 면전에 서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뭐냐면 예배라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이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자들이, 하나님을 높일 자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사는 자들이 그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것을 두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두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들이라는 것,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 당시에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은 온갖 신들이 많았어요. 그 신들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들이 아니면 되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신들이라는 것이 꼭 신적 대상, 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들만이 우상이 아니고 어느 자리에 두어지느냐가 우상숭배의 오히려 핵심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대상을 두었느냐, 어떤 대상을 섬기느냐, 어떤 대상을 그 자리에 두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느 자리에 무엇을 두느냐, 자리가 중요하다니까요. 어느 자리인데요? 하나님 얼굴 앞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자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서셔야 할 곳,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 두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하나님을 두어야 할 자리가 어떤데요? 주인의 자리입니다. 주권자의 자리,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 내 인생이 지향하고 붙들리고 지배받고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고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그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잖아요. 그 주권자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 다른 것이 주권자의 자리에 놓아지면 하나님을 밀어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을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내 주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사람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역사 내내, 자기들의 역사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밀어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바알을 같이 놓고, 하나님하고 아세라를 같이 놓고, 아스타롯을 같이 놓고, 하나님하고 금송아지를 같이 놓고. 물론 금송아지는 또 좀 다릅니다.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놓는 것. 주권자의 자리에 내가 누구를 놓느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엇을 내 인생의 주인처럼 내가 놓고 있는 건가? 그것이 우상이랍니다. 또 하나는요, 예배 받으실 자리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는 분이 유일하게 하나님이신데, 이 예배 받으실 자리에 하나님 외에 다른 누가 올려져 있느냐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선의 자리, 우선순위의 자리.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우선순위의 자리에 하나님 외에 무엇이 올려지느냐,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때때로 물질이 되기도 할 거고, 때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이 내 우상처럼 여겨지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어쩌면 이 땅의 부모님들에게는 우상의 가장 1순위 경계 대상이 어쩌면 자녀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그러면 딴 게 생각이 안 나요. 자녀들이 관련되면 딴 게 뭐 떠오르질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 우리의 감정의 문제, 어떤 분들은 자존심의 문제, 어떤 분들은 내 성취나 지위나, 어떤 분들은 직분도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이
심지어 사역도 될 수 있어요. 사역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 보통 이제 붙일 때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게 이 원칙, 이 모습에, 이 특징에 부합된다면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일 자체가 주권자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내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고, 일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될 수 있고, 일 자체가 내가 공급받고 내가 매달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이 내게 우상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순간들이 내게는 없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아주 극단적인 예로 진실됨, 거짓이 아닌 진실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 진실됨을 나는 가리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봉착되면 나는 거짓으로 덮더라도 이 문제는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의 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의 이익의 문제가 되면 진실을 덮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이미 우상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에 봉착되면 나는 진실을 가리고라도 거짓으로라도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는 이미 우상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걸려지면 내가 진실을 가리더라도 포장을 하고 거짓으로 해서라도 가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다음 문제, 그렇게 된다면 그 자리는 이미 우상의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는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것이 되는가 한번 돌아보시며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상과 함께 계속 쓰여지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이사야 44장을 한번 보시죠. 우리 자막을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 44장 14절에서 15절을 먼저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 44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아멘. 여기 이사야 44장 9절 이후에 쭉 보면 전체적으로 쭉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4장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러면서 우상에 대한 이야기,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복되는 표현들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랍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고 자기를 위하여 나무를 정하고 자기를 위하여 심고 자기를 위하여 다듬고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자기를 위하여 섬기고 자기를 위하여 엎드리고 계속 더 이상 반복은 빠져있지만 전부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는 우상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자체를 위해 그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다 내 만족을 위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 내 욕심을 위해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에스겔 14장에 보면 우상을 두고 뭐라고 다시 다른 표현을 어떻게 쓰느냐면 사람마다 각기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들 마음에. 그게 사실은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 그러면 우리는 형상을 생각을 하는데 바알상, 아세라상, 불상, 상을 우리는 형상을 생각하는데 형상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우상의 문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에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그것을 들여놓는 것, 그 자리에 놓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목적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 우상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쭉 제가 나열하면서 예를 들었죠. 자녀들의 문제가 걸리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한다.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물질이 관련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 물질에 대해서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건 뭐 좋아하시건 그건 딴 문제고,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하여 방법을 취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자기를 위하여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방법대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자리, 그것이 포기되지 않는 자리, 그것이 순간순간 다시금 나를 흔들어 놓는 자리, 거기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우상과의 싸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깨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 우리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시죠. 호세아 4장 12절 말씀. 호세아 4장 12절,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비유합니다. 부부관계에서의 부부관계 중에 음행으로 비유합니다. 자, 부부간의 관계에서 음행은 부부의 관계를 깹니다. 손상시킵니다. 음행을 용서하고 다시 품고 다시 또 회복하고 이루어가고 할 수 있지만 그 순간 그것 자체는 부부의 관계를 깨는 이야기.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기는 서로에게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어려움들이 사실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자리가 음행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음행과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받고 손상되는 자리가 우상 숭배의 자리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가 공급되고 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가운데 채워지고 나타나고 이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살게 되는데 이 우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들이 세워지면서 물질이 세워지고 사람이 세워지고 내 속의 감정들이 세워지고 내가 추구하는 바들이 세워지고 내 욕심이 세워지고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손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야 될 은혜들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내 삶에서 흘러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들 은혜가 막히고 평강이 막히고 힘이 막히고 생명이 막히고 부요함이 막히고 능력이 막히고 그게 우상 숭배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역으로 말하면요, 그걸 걷어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상의 자리로 내가 세우는 것들을 걷어내면 하나를 걷어내고 또 걷어내고 걷어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관계가 더 힘있게 붙들려지는 관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매일매일 이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자꾸만 더 걷어내며 또 없었는데 어느 순간 또 그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일 겁니다. 그럴 때마다 걷어내며 깨뜨리며 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를 볼게요. 로마서 6장 16절. 이건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저기를 못 드려서 로마서 6장 16절.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6절 말씀 247쪽입니다. 신약성경 247쪽. 로마서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에겐가 순종하며 종으로 매이는 삶이 있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중요한 특징 중에, 인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의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의지되고 의존되도록 지음받은 이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의존성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기들은 우리 스스로는 나 혼자 설 수 있는 존재인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는 이 의존해야 할, 의지해야 할, 무언가에 대해 의지해야 될 특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자기는 자기 혼자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혼자 선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기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것에 의존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종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밖에는 없대요. 하나님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것의 죄의 종이 되거나. 근데 이 죄의 종이 됨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로마서 6장에 쓰고 있는데 우상 숭배의 특징도 동일합니다. 내가 그것을 우상의 자리에 놓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놓고 그것이 내 삶에서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주권을 그것에게 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이 내 우상이 되면요, 내 삶의 주권을 내가 물질에게, 돈에게 내가 내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권을 그 사람과의 관계에 내가 내어주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내 욕심에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것 또한 우리가 참 다른 왜곡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자리가 내 죄가, 내 욕심이, 내 감정이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는 우상의 자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두 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죄냐 우상이냐. 우리는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거기에 참된, 아이러니하지만 참된 자유함이 있고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은혜의 공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우상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내 삶의 우상 숭배의 자리들을 다시금 돌아보시며 깨고 내려놓고 허물고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위험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리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내 존재가, 내 인생이 그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다른 것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히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의 자리에 우선순위가 되는 하나님 그 은혜의 삶, 그 거룩의 삶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속성이, 하나님 우리의 왜곡된 성품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우리들의 삶이 다른 것을 예배하며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으며 다른 것에게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내어주며 다른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삶의 주도권, 주권을 다른 것에게,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들, 더 깊은 관계들을 맺어가며 하나님,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는 우상숭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 거룩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서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 놓는 우상숭배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우리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지배 아래, 우상의 주도권 아래 그렇게 이끌림 받으며 끌려다니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나의 욕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놓는 이유들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은혜의 삶, 거룩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